아멘. 네, 지난 수요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섬 멜리데에 도착한 후 그곳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벌어지자 처음에는 그들이 이게 정의의 신의 심판이다, 바울을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죽지 않고 살아있고 서 있자 이번에는 바울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때 한사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겠지만 그곳 사람들은 뭐 100번 양보해서 바울이 신이 아닐지라도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멜리데 섬에서 아주 강력한, 아주 유력한 지주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사흘 동안 머물게 하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을 베푼 대상을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 한 명만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 누가, 또 아리스다고,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대했을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그만큼 심성이 착하고 또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머물러 보니까 그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그에게 가서 기도하며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병이 낫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섬 주민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병든 사람들 모두가 와서 바울 앞에 기도를 받고 또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걸린 이 질병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열병과 이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라가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피똥을 싸게 되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주사 맞고 좀 누워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그것도 고립되어 있는 작은 섬에서 그런 병에 걸렸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사는 제 여자 후배가 이제 그곳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 후배가 임신을 해서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만약에 여기서 손 쓸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날씨마저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과 불안함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도 큰 병원들 있고 그런데 섬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없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주도처럼 큰 섬에 살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 이 멜리데 같은 그런 작은 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질병에 의해 혹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두려움이 다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들이 믿고 또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아마 총동원해서 부르며 그렇게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역시 모두가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있는 이렇게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그냥 성경책에만 나와 있는 옛날에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믿으십니까? 사실 지금 이 몰리데 섬에서 일어난 기적의 경험들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 곳곳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고 생생해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지식과 내 수준으로 이렇게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게 되겠어?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이게 되겠어 하고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또 노동 운동의 데모라고 불리는 조화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아주 작으시고 외모도 아주 귀여운 3년 뒤면 90을 바라보는 할머니이시지만 정말 그 서슬퍼렇던 엄혹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오셔서 여러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목회지를 파송받아서 간 곳이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덕족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집을 우리 교인 몇 명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처럼 이 목사님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귀신 들린 사람도 힘이 너무 세서 밧줄로 온몸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몇 명 되진 않지만 함께 둘러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니네가 감히 기도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말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개 장로,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입에도 담기 힘든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공격해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는 처녀 전도사로 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섬 사람들 굉장히 억셉니다. 그래서 작은 섬에 교회들이 다 하나 둘씩 있는데 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역시 자기 교회에 나이도 어린 젊은 여자 전도사가 왔으니 얼마나 이 목사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겠습니까? 본인도 얼떨결에 목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씩 막 이렇게 죄들이 막 까발려지니까 그리고 점점 자기 차례가 가까워지자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난 이제 끝났다. 내일 아침 일찍 짐 정리해서 도망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난 정말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사실 그런 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얜 누구야? 새로운 년이네. 이러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의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목소리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한 번 이렇게 말문이 탁 터지자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으로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얼마 뒤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벌어지나.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작은 섬이니까 금방 다 퍼지자 그 새로운 처녀 전도사 용하더라 소문이 나서 교인들이 거의 없었던 그 작은 섬 교회에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오고 교회에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다 상황에 맞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고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멈 크리스찬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저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예배도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딱 구원받을 만큼 딱 그 정도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시멈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들을 누리고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립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삶을 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형통해서 그 형통해서 이제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면 힘을 얻고, 그 사람과 만나면 배울 게 있고, 그 사람에게 가면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고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런 맥시멈 크리스천에게 사람들이 늘 몰립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지친 영혼들이 이렇게 늘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는 영적 부요함에 여러분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나면 늘 뭔가 이렇게 골인한 것 같고 부정적이고 그냥 불평, 불만 가득하고 결코 맥시멈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미니멈으로 하나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탔지만 결국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심지어 오늘 섬 전체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영적인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가 영적인 은혜와 물질의 어떤 서로 흥미로운 상관관계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떠나는 바울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지 그 돈 자체가 뭐 악은 아닙니다. 물질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복권이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바꾸어 줍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통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누가 할까요? 헌금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참 은혜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열흘치를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계속해서 어떤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 마음이 지워지지를 않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의 사역들을 소개하시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차 안에 있던 급여 봉투 통째로 다시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초지종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쉽게 하시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과 씀씀이가 달라졌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은혜가 임하니까 단 한 번에 자기의 아들의 자기와 또 자기 아들의 양식 모두를 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자기와 가족에게 묶이던 삶이,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돕는 삶으로, 즉 후히 주고 흔들어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쓸 것을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뭐 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막 낭비하면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섬이라고 하는 것, 섬은 주로 특히 작은 섬들은 바위가 대부분입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끼니를 잇기조차 힘든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뭐 물이 끊길지, 뭐 요즘은 뭐 전기가 끊길지 뭐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극진히 대접함은 물론 필요한 것까지 배에 다 실어다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물질의 용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돈 많은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비록 돈은 뭐 비록 없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고 드려도 그 곳간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로마에 온 것입니까? 그동안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항구에 와보니 몇 명 나온 사람도 없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명 안 나온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몇 명 안 나왔으면 이거 정말 참 그렇다 하면서 속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그들을 통해 얻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제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의 항해에서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누구나 우리 모두 다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한참 가야 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 배의 선장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 잠시 쉬십시오. 선장은 내가 하렵니다. 내가 내 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핸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선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배 예수님 선장으로 모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배에서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갑판 위에서 근사하게 촛불도 켜고 우아하게 함께 식사도 하고 멋진 음악에 맞추어 함께 춤도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어서 배가 휘청거려도 선장님이 예수님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 선장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로마까지 마지막 목적지까지 믿음으로 잘 항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험난한 우리 인생의 항해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바울의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의 능력이 가득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러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주신 것들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위하여 나누고 드리고 쓸 때마다 그 곳간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그 항해의 그 배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선장 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이 멜리네 섬에 있는 주민들을 기도하며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또한 그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정말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 기준과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자꾸 내 것으로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냥 기왕 예수님 믿는 건데 미니멈으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맥시멈으로 예수님 주신 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마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도 잘 나누고 드리고, 또 그것도 항상 필요할 때마다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함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김없이 정말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마침내 도달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곳에 도착하기 전 모든 그 항해의 과정들, 하나님, 가지 바라기는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배 안에서 식사도 함께 같이 춤도 추고 친밀한 늘 누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선장 되신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리워하는 우리 그랜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이신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널리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번 예수님 믿는 건데 미니멈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맥시멈으로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한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 잘 누리면서 또 선한 곳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거친 항해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또 큰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